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읍이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성읍도 우리가 외우기 힘든데 여기 성읍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읍이 계속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점령과 약속의 성취는 아주 구체적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몰라요. 이거 어디지? 잘 모르지. 고고학자 아니면은 더구나 이것은 성경 고고학자 아니면 몰라. 일반 고고학자도 모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나 이 지명이 어디구나라고 알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열해 놨냐? 그냥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한국말이 쉽잖아요. 모와 엘람과 기타 등등, 헤스몬과 기타 등등, 헤르몬과 기타 등등 하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뭉뚱거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500년 갈렙 이후 500년 후에 인물이 하나가 약 450년 전에서 500년 후에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유다 지파 중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또다시 유다 지파 중에 위대한 인물이 한 분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보세요. 1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아르바의 도시예요. 이 헤스본이 아르바의 도시인데 아르바가 누구냐니까 아낙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들었고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헤브론이라고 지었던 것이고 헤브론을 생각나는 게 뭘까요? 헤브론 거기에 누구를 장사했더라? 헤브론에 누구를 장사했더라? 헤브론에 누구를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서 헤브론 그 중요한 헤브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헤브론 땅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그 땅이에요. 헤브론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것이 어디일까요? 그래 낮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으면 안 되겠다. 낮에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땅인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갈렙이 영토 확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이제 정복해. 여호수아가 올 때는 야 저기 정복 가져라 땅 분배를 했지만 결국 땅 분배한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 전쟁을 해서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의 유다 지파가 영토가 확장되고 확장을 위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예루살렘 집은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지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랏 세벨은 이게 중요한 도시. 왜 기랏 세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중요하냐면 헤브론의 본래 이름이 기랏 세벨,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안악의 도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책의 도시입니다. 책, 기록의 도시란 뜻이에요. 책이다 그러면 뭐가 상징적으로 떠오르나? 공부 떠오르잖아요. 이 도시의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듯 역사적인 문헌 등이 복원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사찰에 보면 한국에 뭐 8만 대전 같은 게 복원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복원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랏 세벨은 책의 도시라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런 문헌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도시라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거야.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지식 자랑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처럼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장소가 바로 기랏 세벨이에요. 갈렙이 이 도시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왜요? 문헌의 도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갈렙은 보는 눈이 좀 달랐어요. 지금부터 이 갈렙이 점령했던 시기가 시계를 돌리면 3500년 전쯤 됩니다. 3500년 전에 이 조선 땅이 뭐 있을까요? 조선 땅에 뭐 있어요? 돌도 길고 이렇게 이런 시대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한국에서 3500년 전이면 돌도 길고 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그게 뭐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 먹고 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인간의 가장 저급한 욕구를 채워주는 시대에 갈렙은 눈이 달랐어요. 기랏 세벨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역사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랏 세벨을 원했던 거예요. 3500년 전에 그 사고를 갈렙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의 사람이 아니 오직 갈렙만이 그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그렇게 원했던 것은 지금은 예루살렘 이 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랏 세벨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헌의 도시, 공부의 도시, 가르침의 도시, 후손들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가 기랏 세벨에 있었어요. 그 장소를 갈렙이 원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달된 가나안 땅의 학문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못한 것입니다. 언제요? 3500년 전에 그 사람이. 지금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뭐 다음 세대를 뭐 교육하자 그러는데 지금 그런데 이 사고를 3500년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보는 눈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거 보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그러한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신앙적이든 아니면 교육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갈렙은 그래서 기랏 세벨을 원했던 거예요. 그 도시를 점령해야 한다. 왜요? 교육의 문화를 싹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만들고 후손들을 교육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350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3500년 전의 사람, 조선시대 500년, 고구려시대 그걸 뛰어넘는 전의 세대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교육의 힘에 대한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은 지도자였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그 당시의 사람이 그냥 막 뭐 이렇게 막 돌도 길고 막 뛰어다닐 줄 아는 이 시대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탁월한 지도자인 갈렙이 말이에요. 갈렙이 말이에요. 영성 발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성 발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스피리추얼 디벨롭먼트라고 영성 발달이라고. 영성, 우리 영성 있잖아요. 그 발달하는 겁니다. 영성은 발달해야 하는 거. 개발이 아니, 개발은 없는 걸 만드는, 우리가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 영성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은. 근데 방법이, 이렇게 영성 발달하는 방법은 보세요. 아래로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만 계속하면 요즘에 신학교, 신대원 학생들처럼 머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뭐 신학, 요즘 신대원생들이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 현장에 나가면 다 나자빠져요. 교육가 머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생들이 요즘에 얼마나 뛰어난지 AI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시로 조금 AI가 착하니 갖다 줘 요즘에. 그래서 AI로 설교를 도움 받는 애들 80% 신대원생들이 받아요. 우리 원고로 그냥 딱하니 만들어요. 오늘 새벽에 누가 안 나왔으니 그 권사를 위한 설교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딱 나와요. 회개하라. 뭐 이렇게. 이거 보통이 아닌가 봐요. 나는 교육자들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이 문명과 무관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한테 하려는 그러니까, 목사님 컴퓨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컴퓨터는요, 이게 쌍팔년 때 거래. 쌍팔년 때. 왜? 목사님 컴퓨터는 제거 한번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한참 있다가 화면이 떠요. 약간. 그리고 툭 치면 얘가 또 한참 있다가 떠요. 그래서 제가 니들 거 바꿔라. 니들 거. 나는 두 가지만 하면 돼. 타이핑 치고 찬양만 들으면 되니 당신 거를 막 니들 거 바꿔. 제가 이렇게 늘상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는데 나는 나더라. 딱 나한테 맞다. 그게 내가 활용할 게 뭐 있어. 그게 나 입으로 말하는데 그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거 말이지. 그래서 안 친해. 나는 이게 AI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아무튼 뭐 도움 많이 받는다는데 저는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하고는 주님 아는 외에는 별로 안 친해요. 이런 시대. 그래서 기독교 교육만 하게 되면 식어요. 그래서 영성은 어떻게 발달하냐면, 우리가 인간의 아래로는 기독교 교육과 위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딱 합쳐져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냐?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막 불러만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예언하게 되고 쓸데없이 뭐 봤다라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성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가 3,500년 전에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야. 내년부터 하는 게 있어. 우리 교회가 지금 출판사에게 제가 책을 넘겼단 말이에요. 책이 나올 거예요. 출판사를 통해. 여러분 사야 돼요. 할렐루야. 공짜는 없습니다. 이제 공짜의 시대는 지나갔다. 출판사 통해 나오기 때문에 공짜는 없으니까 다 종교인을 사야 된다. 모두가 다. 그걸로 우리가 교육을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50주년을 맞아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10가지 정했어요. 그중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훈련으로. 그 말씀 훈련은 제가 책을 이번에 발간한 이유도 일반 시중에 있는 거 말고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 거. 그래서 이번에 출판사에 제가 책을 넘겼어요. 지금 출판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올 거예요. 가격까지 딱 찍어서 나오니까 가격대로만 팔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다. 여러분 10권 이상만 사면 손에 안 보일 수 있어 내가. 응? 예배와 말씀 훈련이잖아요. 갈렙은 정말 그러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그 땅을 달라고 그랬지 여호수아에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레세발이 있는 거예요. 교육의 힘 때문에 그 땅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헤브론이란 땅이 가낙 자손 중에 가나안 땅 사람 중에 가장 강성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강성해졌을까요? 그들은 교육을 시켰어요. 기라세베란 이 지역을 통해 교육 도시에 쉽게 말하면 교육과 그리고 그 교육 안에는 전쟁을 하는 교육도 있고 철학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낙 자손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서 강성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그가 그 땅을 딱 원했어요. 달라 그랬던 것이. 왜? 우리 자손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달된 가나안의 교육을 이스라엘화 시켜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3,500년 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 할렐루야. 꿈을 꿔야 돼. 우리가 120세 모세가 꿈을 꾸었듯이 85세 할아버지가 꿈을 꾸고 전쟁에 나가고 승리를 이루고 쟁취를 하며 꿈을 꾸듯이 우리 권사님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120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꿔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63절을 보세요. 이 문제가 생겼네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했냐면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진멸해라. 진멸이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야. 너무 잔인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들의 이단과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물들지 않게 해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에 따라 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리, 그 땅이 예루살렘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태한 마음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복 때는 순수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아주 순수한 열정적인 마음이었는데 안정을 찾게 되니까 나태해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도 웬만큼 살만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내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 유다 지파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복사는 500년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헤브론 그 땅, 유다 지파 왕족의 땅, 약속의 민족의 땅인 이 예루살렘에 혼족들이 살았습니다. 순수한 유다인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 다만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보세요.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했다 이란 말이 뭐예요? 갈렙 시대에도 결국 후손들이 계속 사는데 예루살렘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줬는데, 이것은 정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점령했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은 BC 1000년경에 다윗의 통치 때가 되어야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500년이 걸렸어요. 50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말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통곡의 벽인 그 예루살렘의 점령까지가 500년이 걸렸어요. 뭐했니 갈렙아, 후손들아 뭐했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85세 할아버지. 후손들은 뭐했냐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33년간 40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언제? 다윗이 와서요. 그 기간이 우리가 말한 대로 한 450년이나 500년 정도 됐습니다. 갈렙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요. 근데 갈렙이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나가서 막 전쟁해서 땅을 잠전조 확장했습니다. 근데 후손들은 살만하네, 뭐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어느 정도 전 됐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실천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로 BC 예수님 탄생 전 약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550년이 흐른 뒤에, 한 500년 가까이 흐른 뒤에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원래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주었는데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분배한 그 땅을 500년이 지난 후에 유다 지파의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점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500년간 왕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사고도 있고, 같이 사니까 어느 순간에 500년 동안 타민족과 사니까 뭐 이들이 뭐 같은 민족이 되고, 옆집에 있는 철수와 아빠가 되기도 하고 순이 엄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한 가족처럼 살고 있는데 그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 시대, 다윗 다음에 1000년 후에 유다 지파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은 성취돼요. 다윗 시대 너를 통하여서,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너를 선택하고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에 확장되는 약속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성취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함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명령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명령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갚아주시며 치유하시며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며 선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